우리나라는 평양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평양 땅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난을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부산까지 가요. 이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부산의 영락교회가 되고 서울의 영락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락교회가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가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교 우리 영락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전에는 장자교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장자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부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래 이 경상남도 이쪽 지역이 그 신앙의 불모지예요. 지금도 그쪽 지역이 좀 이 서쪽 지역보다 신앙생활하는 숫자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신앙의 불모지인데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을 바로 하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분열이 시작되는데 이 분열이 돼서 제일 먼저 분열을 어디서 하냐면은 고신측이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먼저 보수로다가 떨어져 나가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갑니다. 왜 부산으로 가냐? 이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평양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은 다시 올라갈 사람들이야. 그렇고 거기서 부산에 고신측이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는 통합 측의 용천노예잖아요. 이 용천노예는 각 노회가 도로 다 돼 있어요. 도로 다 돼 있고 시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평양노예가 있고 평북노예가 있고 이렇게 함해노예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용천이라는 군단위 노예예요. 군 하나에도 교회가 엄청 많이 있어서 그 군 하나의 그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 용천 노예가 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대로 용천 노예를 하자 그래서 용천 노예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가 이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피해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다 갈라집니다. 이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갈라졌는데 갈라지고 나니까 나라가 두 개가 됐잖아요. 나라가 두 개가 되면서 나라가 두 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도가 두 개가 돼요.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이 오므리 왕이 다스렸는데 12년 동안 다스리면서 사마리아라는 성을 만듭니다. 세겜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아주 이렇게 언덕으로다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이 위에다가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을 만들어요. 그 성에서 내다보면은 그 밑으로 다 뜰이 전부 다 있어서 다
적군이 들어와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사마리아 성을 오므리 왕이 만듭니다. 오므리 왕이 이 성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오므리 왕의 이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되는데 아주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겨.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뭘 가져와요? 바알 신을 가져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 254년을 북이스라엘이 254년 있다가 망하게 돼요. 이 남유다보다 136년 전에 망하거든요. 망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다 끌려간 다음에 다 포로로 다 아수르로 다 끌려가고 제사장들이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이 바알신을 섬길 수 없어서 그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 때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 앞에 절하는 것처럼 바알신 앞에 절을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피난을 나와야 돼. 피난을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제사장들이요 바알신을 섬기던 것들이 왔다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을 갖다가 취급을 안 해주면서 너희들은 목회자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배척하는 것처럼 바알신을 섬겼다고 아이여 그냥 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도 이방인이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어도 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고 이런 지경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그 아나돗이라는 데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서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거기 가서 살게 돼요.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자손이 12성읍을 받아요. 12성읍을 받는데 이 12성읍을 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나돗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많고 남유다 사람들도 많은데 주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태반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전에 영락교회 가면요, 전부 다 이북맛이 있어요. 저희 젊었을 적에요, 저희 청년 때 영락교회 자주 가잖아요. 뭐 청년회 거기서 모두하고 거기 가면요, 개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전부 막 이북말씨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 아나돗에 가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야. 이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바알 앞에 절을 했다고 그러고 바알을 섬겼다고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손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자손을 기르면서 예루살렘을 그려보면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레위 족속이야. 우리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이것을 교육시키면서 길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이 아나돗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거기서 선지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당대의 믿음이 다 좋아집니까? 우리가
신앙으로다 볼 때 우상의 쓴뿌리가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당대에 다 그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대를 지나가야지만 믿음으로다가 그래도 괜찮게 뿌리 내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의 3대가 내려가면 사돈의 8주까지도 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크리스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당대에서 처갓집도 우리 집도 형제 자매들도 다 예수 믿고 싸그리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저희 집도 저가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다행히도 우리는 며느리들이 다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다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아주 온화하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맨날 종교 때문에 분란도 일어나고 어떤 그것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고 기도거리가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이 예레미야의 집은 당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1장 초반에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서부터도 택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있을 때부터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너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있을 때도 택해서 불렀다는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하방처럼 우상을 섬기는 집 안에 있는 그 모태에서부터도 그를 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네 집에서 hil기야라는 제사장네 집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선지자로다 세우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 후손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 적에 내 자손한테서 그러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뭐냐면 나는 아직 어려서 말 잘 못합니다. 저는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말 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할 적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리다고 그러니까 어린 것이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가 어린데 이 어린 예레미야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걸 봤을 적에 네가 바로왕한테 가서 말하라 할 때 나는 말이 어둔하고 난 말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예? 80이야. 80대도 말이 어둔한 거예요. 그죠? 인생 아까 누가 다 살았다 그러는데 아직 말도 다 안 배운 거야, 우린. 예? 80 전이면 정권사님 아직 우리 말도 다 안 배웠다고 뭘 다 살아 인생을. 우린 말을 더 배워야 돼. 모세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어린 예레미야가 모세가 한 얘기를 그 말씀에서 끌어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고 있는데 그 계시를 같이 이야기할 적에 혼비백산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리다고 하면서 모세가 한 얘기,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이 말을 끌어다가 말을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을 말하는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세상 말을 끌어다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을 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적에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말을 배워서, 우린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을 하는 걸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환상을 뭘 봤냐 하면은 본 게 살구나무를 봐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한 이야기를 나는 나이가 어리고 말을 할지 모른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살구나무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 살구나무를 보여줬을까? 여러분, 이 살구나무 정도 보여주면은 이 예레미야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왜? 이미 벌써 모세가 한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만 보여줘도 너와 나한테 언약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살구나무는 이 야곱이 우물에다 갖다가 얼기설기 놓는데, 이 얼기설기 놓는 거를 무슨 나무 갖다 놓냐면 버드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 세 개를 갖다가 얼기설기 나서 그 우물에 와서 물을 먹고 교배하는 그 양이나 염소가 얼룩이가 나와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주는데, 예레미야는 벌써 이 성경에서 그 모세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약을 맺으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과하게 하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가슴으로 다 들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살구나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살구나무 보여주니까 이 예레미야한테 듣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나한테 약속을, 나를 항상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살구나무를 보는 염소나 양이나 모두 다 얼룩이가 나왔으니까. 맞아지나요? 인정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에 본 것이 뭘 봤느냐? 나는 살구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첫 번째로 맺은 게 뭐냐면 언약을 맺었다. 두 번째로 보는 게 뭐예요? 끓는 가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레미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시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기울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네가 남유다를 전체 네가 밟는 땅마다 남유다가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남유다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없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남유다를 끓는 가마를 없는 것은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무너질 거다.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무너질 거야. 뭐가 무너져? 우상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나한테 선지자의 영이 있으면은 내가 밟는 땅에서 우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나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에서 이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은 나한테 선지자의 영이 있어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가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라.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보여지는데 네가 우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끓는 가마를 내가 남쪽으로 다 부는데 네가 발걸음이 가서 곧 닿는 곳곳마다 이 끓는 가마의 물이 그것을 다 부실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전원교회는 어디에 섰습니까? 여기가 한반도의 배꼽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배꼽산이고 이게 한반도 중심이고 여기가 배꼽이에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나 봐. 여기가 배꼽입니다. 양주시에도 얘기할 때 여기가 배꼽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배꼽이라 해서 내가 작았다 재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여기 배꼽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우린 여기서부터 받고 나갈 때 끓는 가마가 여러분 쏟아져서 우상들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선지자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살구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끓는 가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전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을 내밀어서 손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손을 갖다 대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내 입에다가 누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이 예레미야에게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리지만 예레미야는 다니면서 쓰는 곳곳마다 그 성의 우상들이 무너뜨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했어요.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 같은 믿음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